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목회입니다. 목회. 제가 신학교 신대원 3학년 때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 책입니다. 목회학. 1994년도에 제가 이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김병훈 교수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 목회학 책에 보면 11페이지에 목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회란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같이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을 진리로 가르치며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목동이 양을 치는 것 같이 목사가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목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2주 전에 제 사랑하는 후배,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 동료해서 신학교 가게 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그가 강도 살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광학이를 조금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상담하고 다시 힘을 내도록 해서 이 친구가 다시 돌이키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진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다가 2주 전에 교회당이 정리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데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하고 가라 해서 창문 시트지를 이렇게 탁 뜨다가 2층에서 잘못 장면바닥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그 신문을 보면서 너무 제가 떨려서 어떻게 나이가 이제 50인데 어린 세 딸이 있고 그래서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너무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미리 좀 알았더라면 어떻게 달려가서 문장이는 할 건데 너무 그 옷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그 친구를 참 제가 좋아했고 따르고 저를 제일교에 있을 때 그의 막 저의 오른팔처럼 움직이고 함께 해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문 또 나왔길래 그 안을 보면서 목사가 창문에서 시트지를 떼는 것도 목회다. 그런 그 표현을 제가 보면서 목사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는 그 모든 것이라면 다 목회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목사 안수식 때나 또 교회의 어떤 임직자들을 세울 때에 단골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20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목회는 이 바탕 위에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때에
앞에서 설교하는 저분은 이렇게 하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상국 목사는 저렇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한다 싶으면 때려치우십시오.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 하면 여러분이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91년도에 90년도 시험 쳤을 때에 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91년도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떨어질 그때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무슨 목사님 사택에 돌 던진 놈이 뭐가 목사 되려고 하면서 제 스스로 나는 목사 아니다 라고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탁 멈추게 됐습니다. 구약에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읽고 제가 한 주간 헤아려 봤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눈물이 많던지 제가 많이 웃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거 읽으면 또 울고 그 본문 읽으면 또 울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신약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딱 읽으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은 오고 가는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목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는 최고의 성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과연 했었는가 또 앞으로 할 건가 라는 어떤 물음을 저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또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지. 또 나도 목사는 아니지만 나도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섬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지만 시간상으로 여건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드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 장로들과 마지막 특별히 정을 나누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으로 내가 주를 섬겼고 교회는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든지 형편에든지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교회에 대한 자기 자세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가 권면하였지만 그는 그 권면보다도 내가 받은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24절을 자신의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 장로들에게 장로님들 나는 떠나지만 장로님들이 그동안 내가 했던 것처럼 이제 장로님들이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삼가해라. 이런 목사와 목회자들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자기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목사들은 섬깁니다. 그래서 각 교회 목사들 동기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요. 제 친구 목사는 지금도 교회는 안 알아줍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자기 따뜻한 아파트 살지만 목사님은 교회 옆에 쓰러지는 집에 사택에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당연히 자기가 그곳에 기거하는 것을 마땅하다 여기고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목회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우리 모두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옆에 있는 내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는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위하여 살아는 덕.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이 내게는 은혜가 될 줄 몰라도, 내게는 유익할 줄 몰라도 나를 바라보는 옆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부탁합니다. 이 부탁은 저에게 하는 부탁이요, 여러분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그걸 요약으로 하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마 떼오세요. 바울이 자기도 그랬고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저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다 밝히라는 것이죠.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내 뜻 드러내잖아요. 내 마음을 드러나죠. 나 기분 나빠 지금. 나 지금 상했어. 이러면서 온 동네가 알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죠. 일찍이 20절에 보면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요, 말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자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 못합니다. 왜? 근데 바울은요,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말해버렸습니다. 공중 앞에 공개적으로나, 그리고 각 집에서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칭찬은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책망은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물론 그래 해라 또 그래서 무조건 공개적으로 하면 그거 아니죠. 원칙입니다. 여러분, 원칙. 대원칙은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책망은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면 위험합니다. 탈이 생깁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과 딱 구별하게 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안에 거하지만 세상과 분별되게 삽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거지.
언젠가 김기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일본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면서 10년간이나 세례를 안 받는 성도가 있었대요. 세례를 안 받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한국 같으면 벌써 집사가 되고 남은 안수 집사가 되고요. 장로대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를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습니까? 물으니까 세례 받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고 있어 그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김기태 선교사는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이 손바닥 디비드 바뀌더라는 거죠. 세례를 딱 받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세례를 받기 전에 10년간 자기는 고민했지만 세례를 받기로 딱 작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딱 손바닥 디비드 완전히 다른 선교사님이 놀랬다는 것이죠. 아, 이게 일본 사람들 저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세례교인 10명은요, 한국이 1000명 역할합니다. 달라지, 진짜 다르대요. 완전히 이전과의 삶은 완전히 뒤집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놀랐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한번 어떤 신적인 부분에 작정을 하면 딱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완전히 날라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요 쉽게 배반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맹세하면 뭐합니까? 서서 언약하면 뭐합니까? 집사 서약, 선의 집사 서약 하면 뭐합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놓고 삐지면 교회 안 나와요. 지 마음대로 해. 너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요즘 말로 개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작정한 거 하나님께 받은 거 얼마나 귀하게 이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세상과 겸하여 살지 못합니다. 바깥에 한 발, 안쪽에 한 발 이렇게 해서 유익을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못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못합니다. 주일날 코로나 뒤에 못 숨습니다. 안 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그 심령이 딱 박히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범법하는 자입니다. 이 통치를 받지 않냐면 국가의 보호,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시리에서 이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대한민국 시리 이민 가지만 이민 가는 그 나라의 통치를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요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 내가 사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야망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내가 이것을 다 전했다. 장로님들 앞으로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합니다. 이걸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축복된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쪽에 저쪽에 왔다리 갔다리 믿음을 딱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수시로 하죠. 여러분 오늘 다 교회 나올 만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전혀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인데 뚫고 나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이면 이건 다 안 나왔어요. 근데 다 나올 상황이나 나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음 주든지 그 다음 주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만 딱 생겨보십시오. 즉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를 참 내 마음에 모시면 그리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 장소에 나오라는 그거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이곳에 연재로 월드컵대로 112인 38 이 장소에 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일날 그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못 빠집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뜻이 임한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일본이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가 좀 감정이 안 좋아서 우리가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비례해서 선교사를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이 파송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즉 대한민국에는 1000명당 성도수 10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일본은 1000명당 2명, 3명을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만큼 세례받으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거든요.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하는 것이죠. 일본에요. 10명 모이는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김기태 선교사는 그 이야기 합니다. 일본에는 10명 이상 모이면 큰 교회랍니다. 그런데요. 10명 모이는 교회가 한국교회 1000명 교회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본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그렇고 진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알지요? 예수 알지요? 진짜 믿느냐는 것이죠. 안 믿습니다. 첫째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배고픈데 우린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말씀도 모르죠. 안 보죠. 그런 겁니다. 일본 성도는 안 그렇답니다. 세례받은 사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김기태 선교사님 언젠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받으면 교회의 축제가 돼요. 얼마나 교회가 축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세례 없었습니다. 세례 받을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례 함부로 저는 안 주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마음껏 세례 주라고 했으나, 여러분, 너무 남발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학습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학습이 왜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학습이 필요 없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JYP 박진영 씨가 복음 세미나라는 그런 동영상을 지금 5살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건데 이분이 뭐 고음판이 뭐 이 소리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바른 소리를 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가 있습니까? 그분이 복음 세우면서 다 소용없다는 갈급하게 그걸 아무런 자기 마음을 채워지지 못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신학교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그것이 알림이 그의 신앙이 되고 지금은
동영상에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 세미나는 그런 목사보다 더 뛰어나게 강의를 해요. 쉽게. 왜 그럴까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안 됩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주님께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를. 예수를 통한 멍에를 지지 않기 때문에 참된 힘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몸을 맡기셔야 됩니다. 생각을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힘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장로님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어떤 자유라니까 해석이 안 되시죠? 어떤 자유일까? 세상에서 오는 모든 부담감,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돈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로 올가매려고 할 때 그 부분에 자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사 날도 받아야 되고 못 박는 날도 받아야 되고 이리저리 뭐 하는 날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점쟁이한테나 가서 달력을 보고 손 없는 날을 택해야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주일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관계없이 합니다. 왜? 자유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만 자유하고요 진짜 제대로 된 자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속아매려고 공격해 옵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 딱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막 내 돈 주머니에 돈이 좀 없으면 막 그 다음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요. 내 세상에 어떤 부담감 오면 막 그냥 교회도 막 부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는 새 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딱 말씀 붙다고 나를 속박한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외치고 서룹바벨아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속박을 안고 교회에 와가지고 중내 산해하고 힘들어서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내가 딱 가슴에 심으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31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 성도들을 가르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 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득실득실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훈계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단의 생각이 반쯤 가면 참 꺼내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얼마 전에 요 밑에 교회당 입구에서 한 50대, 60대 된 어르신 두 분이 있길래 제가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줄 알고 제가 그냥 여기 볼일 보러 왔습니까? 하니까 또 묻길래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예, 저는 신천지 안드레 지파에서 딱 자기가 신천지 안드레 지파에서 왔다라고 딱 요걸 좀 해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분은 고신적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신천지 왔다. 얼마나 하악답잖아요. 아 그래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제가 우리 교회는 개 고양이 신천지는 못 들어게 해놨습니다. 제가 딱 대놓고 제가 이단들에게는 좋은 말 안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심하니까 가시라고. 더 심한 말 듣기 싫으면 가시라고. 아 제가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것이. 무슨 상담요? 신천지 교리에 제가 빠져서 신천지에 있는데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좀 상담받으라. 틀렸으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가세요. 아, 우리 안드레 지파님 고신척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해요. 막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꾸 말을 시키길래 제가 가라 하고 다시는 오지 마라. 한마디만 할게요. 아닙니다. 빨리 그곳에서 나오세요. 거기서 제 뒤에는 제가 이제 참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러다 가서 뭐 찾든지 말든지 뒤이든지 말든지 가시라고 그냥 저는 올라와 버렸습니다. 바울은 저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 그런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당시에 어떤 그런 이방신들이 많아서 뭐 이단, 우상, 버글버글한 곳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눈물을 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에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배교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배교, 즉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당연히 뭐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의 핍박은요, 생명과 직결된 그런 핍박이기 때문에 많은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문헌들을 보면 엄청난 배교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배교자들이 믿는 성도를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믿음을 바로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강조를 얼마나 했느냐는 것이죠. 또한 로마의 핍박뿐 아니라 같은 동족, 즉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유대사인들은요, 딱 자기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잘 됐어요. 그 출교된 사람은 사회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이 생명이나 생활적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라고. 언젠가 주님이 곧 오실 테니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 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이런 핍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요즘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생활적인 면에서, 여러분 생명적인 면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요? 나라는 존재를 이기지 못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조현병,
이런 각종 정신질환에 왜 시달리게 됩니까?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를 떠내려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핍박을 초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물질의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33절 보면 이하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동행들 쓰는 것을 내가 수고해서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충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도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물질의 본을 보여라. 장로님들 물질의 본을 보이세요. 물질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물질은 만본으로 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은요 내 안에서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넘치면요 신앙생활도 즐거운 것 같아. 그러나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비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앞에서는요 신앙 쉽게 배반합니다. 물질 앞에서는요 쉽게 시험도됩니다. 이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질은 내 안에서 신의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비키라고 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이 물질이 딱 차지하고요.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헌금 낼 때도 딱 이 물질인 주인 되었어요. 적절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런 물질에 전혀 탐심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든지 성도든지 돈 맛을 알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는 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 잘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난을 깨뜨리고 싶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나도 탈피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것을 탈피하십시오.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마세요. 안에서 없는 겁니다. 11조 함부로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다음 해에 심을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끝입니다. 배를 쫄쫄쫄 굶어도 종자씨는 딱 두었다가 다음 봄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 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매주 감사헌금 해드리라고요. 여러분 다시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제가 욕심나서 그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원을 감사헌금 하시는 분은 매주 250원씩 감사헌금 하라니까 그거 못 할까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모든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은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한 발자국 싹 떠나도록 만듭니다. 돈.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제가 언젠가 했지요. 어떤 분이 로또로 당첨됐는데 13억인가 이렇게 당첨됐대요. 이분 당첨되고 이것이 자기는 나가는 줄 알고 딱 10억은 다 프로필.
이것저것 다 떼고 하니까 이것저것 세금 다 떼고 하니까 13억이 남았는데 10억은 다 흩어 구제해버렸습니다. 다 돌려주고 자기는 딱 3억 그것까지 집 한 채 샀대요. 끝. 예, 그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의 말로가 거의 90% 이상이 비참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았죠. 이 돈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구나. 이 일확천금이 나를 망할 수 있구나. 망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일찍이 생각해서 아예 10억은 다 풀었습니다.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주변에 싹 다 나누고 3억 남아서 그건 그냥 자기 살 집 하나 그냥 딱 하니까 끝. 돈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돈이 확 돌으면요 우리는 다 망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보면 돈 몇십억 있으면 전부 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올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제게 숨겨놓은 재산이 몇백억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답을 못하네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를 굉장하게 높게 됩니다. 없습니다. 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왜 그럴까요? 물질은 악이기 때문에,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털어냅니다. 그리고 혹여 자기가 없는 자리에 에베소 장로들이 혹 그를 염려되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질의 본을 보였으니 장로님들도 앞으로 물질의 본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질에 관해 더 조금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줘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나누는 것이 물질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악착같이 챙기는 것은요 그것은 다시 물질에 패배하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나 혼자 깨끗하게 청렴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요 저 불교회나 세상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나만 깨끗하게 청렴하게 잘 살고 너 내 앞으로 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로 하여금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2달에 한 번씩 플로잉을 했습니다. 플로잉. 근데 이 플로잉을 잘 해석하지 못한 사람, 잘 오해하는 사람은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플로잉을 진짜 이해하고 참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이 플로잉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플로잉 박스, 플로잉 창고가 있습니다. 열방대학 저 옆간에 한 건에 창고가 있는데 그 플로잉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남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게 무조건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곳에 가면 자기가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 가져가고 또 자기가 필요 없으면 또 좋은 건데 남을 위해 쓰고 싶으면 줍니다. 그리고 그게 딱 누구에게 지정하기도 합니다. 요 제품은 누구누구에게 주십시오 라고 딱 정해놓으면요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해도 그건 손대지 않습니다. 흐름입니다. 흐름. 플로잉은 흐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네가 진짜 물질을 다스리게 되고 물질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당신들도 이 정신으로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깊게 깨닫고 그 안에서 영적인 참된 기름진 것을 우리가 좀 맛봐야 되겠다라는 좀 결단과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혹이라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저 세 가지에 못 미치거나 저 세 가지와 관계없이 뭔가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저를 질책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돈을 너무 밝힌다 하면 저를 야단치십시오. 너무 잘 입고 다니네, 너무 잘 먹고 다니네 하면 야단치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아닌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제 설교에 뭔가 흠이 있고 틀렸다면 얼마든지 지적하십시오. 제가 쉬지 않고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고 눈물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볼 수 없으니까 행여라도 그런 비슷한 조짐이 있다면 하십시오. 자격이 없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목사든 교회든 성도든 사도행전 20장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과 교회 것이 성경의 것이 막 합쳐져서 뒤죽박죽 되어서 말씀인 듯하지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인 듯한 이런 야리꾸리한 것들이 교회 판을 치니까요. 그럼 쉽게 이단으로 가고요. 쉽게 교회 옮기고요. 쉽게 믿음도 자전하고요. 이제 내가 10년간 교회 다녔으니까 향후 10년은 내가 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웃기는 사람이지요. 지난 10년간 교회 다녔으니까 앞으로 향후 10년은 내가 이제 절에 한번 가봐야 돼. 뭡니까 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실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새파란 젊은 목사를 저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야 되나, 데려가더라도 좀 깨끗하게 데려가시지 왜 2층에서 높지도 않은 2층에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그렇게 적사하도록 하나.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좀 조용하게 잠잘 때 그냥 깨끗하게 데려가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동네 사당에 온 동네에 막 안 좋은 소문 퍼지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에 우리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어디든지 누가 욕하더라도 어디든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통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여친구하고 가장 친근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잠시는 해결받을 수 있고 잠시는 위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주님께 가면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받습니다. 영원히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물질관 바로 세우십시오. 물질관.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장난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 때문에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저대로, 받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오늘 20장의 말씀을 마음에 심읍시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한 주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